하나님의 심판. 4절 말씀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며, 유린하다 뭔 말인가 싶지요. 예전에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진멸하다, 진멸.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써놨어요. 유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다드라는 이스라엘 말, 샤다드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난폭하게 다루다, 약탈하다,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황폐하게 하다. 진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싹 쓸어서 없애버리는 것,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 겁나잖아요. 겁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든지 받기 전이든지 뭔가 꺼림직해 그러면은 고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 또 우리 옆에서 돕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라고 해서 천사. 천사는 구원받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다, 이렇게 말이 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그냥 홀로 둘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그러니까 마음에 꺼림직해 하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 들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을 당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때리는 사람, 채찍질하는 사람, 바벨론이 바로 때리는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가서 이제 뭐 애굽이고 유다고 뭐 이스라엘이고 막 그냥 다 막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악이 끼면 안 돼, 악이.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교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누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냐? 없어요. 전도서 7장 2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은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 국회의원이 된 사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때리는 자로, 권세자로 하나님이 세웠지만 너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잔혹하게 잡아다가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악을 행했던 사람,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등장을. 그것 때문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죽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의 아버지가 피난을 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막 짐 챙겨가지고 출발하는데 짐이고 자식이고 너무 겁이 나니까 지금 애 손을 잡고 애를 피난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막 도망가는 거야. 애들이고 가족이고 돌볼 겨를이 없다는 여기에 말씀 보니까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다 두고 그냥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심판이 언제 끝날 거냐. 이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대답에 7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데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됐다 할 때까지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멈추는 법 간단하게 잘 알고 있죠. 회개죠, 회개. 뭔가 가슴에 찜찜하면 그걸 지금 그만두라.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거든. 하라 그 말이에요. 해야 되겠다는 걸 안 해도 책망을 받지만 뭔가 찜찜한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멈추도록 징계를 하세요. 심판.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줘라. 안 도와줬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라기보다는 글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고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 가인을 심판하시잖아요.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네도 끝이야.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것을 수비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10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회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 엄마가 화났어, 아빠가 화났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한마디면 끝나. 앞으로 더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잘못했어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이면은 나 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거짓말. 네가 거짓말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에 써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회개. 빨리 회개. 그러니까 뭔가 좀 회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요 또 끝까지 구원하세요. 끝까지. 그를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절대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게 믿음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시간, 믿음의 시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디 나가 있든 우리가 어디 나가 있든지 간에 제가 미국 가 있어요. 아니면 러시아 가 있어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나는 한국 사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섞여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심판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와서 다 호랑방탕하게 써버리고는 돼지우리간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 신발이고 다 벗기고 그냥 새 것으로 갈아입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지요? 요한 칼빈은 네가 교회에 등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2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 과실의 첫 번째는 구원받아. 붙어 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만 붙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칼을 쉬게 하는 방법, 회개, 말씀에 순종, 하나님께로 돌아. 참 간단한 것도 쉽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돈 많아지면 절대로 안 돼. 권세가 생기면 그게 안 돼. 절대로 교만 앞에서 나는 자신 있어. 아무도 없어. 세상 누구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 그러니까 미리 깨닫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대신에 고난당할 때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구나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쉬게 하는 법, 회개,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돌아오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행복하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